아, 최성윤 집사님이 한 유명한 명언이 있죠.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고.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서 예배를 드릴 줄 꿈에라도 상상을 했겠습니까? 어쩌면 나중에 방독면 쓰고서 예배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를 그럴 지경입니다. 제가 이게 빈말이 아닌데요. 대쟁투에 보면 마지막 때에 마귀가 이 공중에 이렇게 날아가면서 그 병독을 뿌린다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가끔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있는 예언들이 이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까를 궁금해할 때가 있는데, 그게 성경에 말씀하신 예언적인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화이트분이 말씀하신 이 내용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기별인데, 그런 이제 이렇게 어떤 장면, 모습들이 보여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오실 때 마스크 하나씩 다 선물 받으셨는데, 기상도 집사님이 오늘 하나씩 다 선물을 한 겁니다. 세상에 이 마스크 또 선물하는 경우도 살다 처음인데 잘 간직하셨다가 아마 당분간 저도 전에 말씀드리게 이게 빠르면 6월, 좀 지나면 8월, 그리고 금년까지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스 경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종플루 경험이 있었고, 메르스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역학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풍선처럼 밀어 제키면 그 다음에 밀려서 나가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는 것이고, 그게 이제 파동에 따라 전염병도 마찬가지거든요. 경제도 그렇고 모든 게 갑자기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 파동을 이루면서 나가면서 이 하향점이 있는데, 그 하향점은 연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시기에 저희들이 잘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36 서울병원을 예전에는 무슨 병원이라고 불렸죠? 위생병원. 근데 이름을 왜 바꿨는지 아세요? 좀 촌스럽다고. 위생병원, 그러니까 무슨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이런 자꾸 어감이 든다고 이제 좀 이름을 바꾸자 해서 36 서울병원인데, 여러분 그 위생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하이젠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사실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건강의 기본이 위생이죠. 그 모든 건강의 기본은 저희가 요새 열심히 실천하는 게 뭐예요? 손 닦는 거라고요. 손 닦는 거.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걸까?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셨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그 문제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의 기별은 사후에 고치는 기별보다도 예방의학적인 기별이잖아요. 병 걸리기 전에, 이런 전염병이 돌기 전에 우리의 위생적인 원칙들을 잘 이렇게 지키도록 하는 거. 뭐 밥 먹을 때 조심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일화들이 많은데, 서양 사람들이 식사할 때 지금은 이제 드물지만 그 두루마리 화장지가 딱 올라올 때 식탁에 아주 기겁을 하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 두루마리 화장지는 어디에다 걸쳐 놓는 거예요? 화장실용인데, 마치 우리가 걸레를 가지고 이제 식탁을 닦겠다고 올라오는 것과 같은.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바뀌고 있죠. 식사할 때 지금 이렇게 나눠서 드시는 거 점점 바뀌죠. 아마 이번 지나면 이 그 탕, 그러니까 청국장, 된장 이런 거에 숟가락이 아마 10개씩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마 다 사라질 것 같아요. 이거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이 어떤 친밀감, 이런 식구라고 하는 의미에서 개별적인 이성의 단계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레위기서의 그 정결에 대한 이런 그 기별들을 잘 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3,500년 전에 그 아주 무지했던 때에 적절하게 주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 개인의 희생도 좀 더 청결해지고 또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안산교회 부임할 때 4월 16일 날 세월호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떠나갈 즈음에 우리 새 목사님이 오시는데 이제 신종 코로나로 이렇게 복잡하게 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게 극복할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십자가와 관련된 마지막 말씀입니다. 21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바닷가에서 지난 안식일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은 어떤 면에서 보면 철저하게 이 기독교적인 용어예요. 불교에서는 부활이라는 말 안 쓰죠. 안 씁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곳은 이 교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김태원 씨가 이끄는 그룹 이름이 뭐죠? 부활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사람이 왜 부활이라고 지었을까를 궁금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이유는 잘 없는데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이분이 1986년도인가 그 그룹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그 메인 보컬이 12명째인가 13명째 바뀌었더라고요. 이 노래 부르는 사람이. 이 그룹이 이렇게 막 활동을 하다가 인기도 없고 그러면서 이렇게 쑥 수그러들어요. 그러다가 또 보컬을 바꾸고 활동을 하더니 다시 또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이 부활했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러시아의 그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가, 그분이 이제 굉장히 신앙적인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쓴 글을 보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땅 문제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사람이 땅을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하루 동안에 죽을 둥 살 둥 이제 아주 뛰어갔다가 돌아와갖고 콱 꼬꾸라져갖고 그날 저녁에 죽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의 욕심, 탐욕 이런 거. 톨스토이가 쓴 아주 대표적인 소설이 부활이죠. 부활. 그것도 이 성경에 나오는 부활을 이제 그 모티브로 해서 그분이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 수 있는 말, 그리고 재림묘지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형제들을 묻고 나서 그 묘비병에 쓸 수 있는 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을 그 묘비병에, 어떤 묘지에 가도 그런 말을 감히 쓸 수 없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을 묻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 묘비명을 쓸 수 있는 것은 부활이 주는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서 부활은 우리의 마지막 정신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백성의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요한복음 21장 4절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이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이죠.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 우선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몇 명이 모였습니까? 7명. 언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여기 21장 1절의 시작을 그 후에를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난 후에 그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요한복음 21장 14절에도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3번째 부활하신 다음에 3번째 만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요한복음 마지막 장 이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는데,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3번째 만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일단 알려진 이름은 이런 이름들입니다. 베드로하고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제 이름 모를 2명의 제자. 그래서 어느 분은 여기 7명의 그 제자가 이 갈릴리에 모였을 적에 아마 이 사람들은 전직 어부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 어부 7명이 모여서 배를 타러 나가는 장면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물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왜 이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을까? 이미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갈까? 어느 분들은 이 제자들이 타고 간 배를 베드로의 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이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3년 반 전에 예수님을 따를 때 그가 물고기 잡던 그 배를 이제 그 호수 주변에 그냥 팽개쳐 놓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3년 반 뒤에 다시 이곳에 와서 자기가 이제 방치했던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 예수님이 전에는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하시더니 이제는 너희가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항상 앞장서서 나가셨는데 이제는 너희가 앞장서서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사장들도 만나고 바리새인들도 만나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하셨는데 이제는 제자들이 그 일을 해결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먹을 것을 다 제공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는데 이제는 너희가 먹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가진 것이 있습니까? 아는 것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을 베풀 줄을 압니까?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물고기 잡는 것밖에 없다. 고향 가서 물고기나 잡으면서 우리의 생업을 이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마침내 7명의 제자는 베드로의 그 선도로 물고기 잡으러 이제 호수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슬픈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그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러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겁니다. 이것은 비극적인 일이죠. 아니, 베드로와 7명의 그 모든 제자들이 전직 어부 출신이었는데 어떻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까?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죠? 어렸을 적에 자전거 한번 배워놓으면 그 10살에 배웠다 쳐도요, 60년이 지나 70살이 되어서도 자전거 탈 수 있거든요. 그 한번 배워놓은 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배우는 그 숟가락질하는 거하고 젓가락질 하는 걸로 우리가 지금 평생을 먹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3년 동안 어부들이 고기를 잡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날 밤에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까? 혹시 베드로 혼자 나갔으면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경험 있고 능력 있는 7명의 어부들이 나갔는데 성경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지 순례를 가면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가면 그 주변으로 생선 가게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 물고기 가게들이에요. 피터 피시 그래갖고 베드로 물고기. 한 마리에 한 $10 정도에 파는데 튀겨서 팔아요. 그 성지순례 오는 분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먹고 가냐면 이 베드로 물고기를 먹고 갑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지나가는데 이 베드로 물고기가 없어서 우리 베드로 물고기 못 팝니다 하는 일이 없거든요. 한 번도 베드로 물고기가 떨어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나 지난 겁니까? 2000년이 지나서도 베드로 물고기는 계속 튀겨서 팔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물고기가 많은 것이 이 갈릴리 호수였는데 이날 밤에 베드로와 함께한 7명의 제자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질이 서툴러서 그랬을까? 힘이 붙여서 그랬을까? 베드로가 타고 간 배가 낡아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을까? 기억하실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에는 우리에게 하나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재물이든지 지혜든지 우리 어떤 계획이든지. 왜 그런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가르쳐 주실 교훈이 있습니다. 이 설교자로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밤새도록 말씀을 준비하고 씨름하고 이제 원고지를 막 메꾸는데 새벽을 이렇게 맞이할 때 반도 채우지 못하고 이 원고를 이렇게 들게 되었을 적에 그때는 정말 이 죽고 싶은 심정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잠을 잘 때 밤새 이 설교자들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나잇메어인데 악몽이라고 하는데요. 꿈을 꿨는데 단에 올라갔는데 설교 원고가 없는 거예요. 준비 못해갖고. 그래서 이제 그 황당스러웠던 이런 경험들을 종종 꿉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꾸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이 금요일 밤에 그 자는 잠이 제일 좀 힘들고 토요일 밤에 자는 잠이 좀 제일 편합니다. 베드로의 심정을 이해를 하시겠죠. 이 베드로의 경험은 베드로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경험일 거예요. 그것이 뭐 가정적인 것이든 사업적인 것이든 아니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결과를 얻는 것이든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21장 4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밤중 내내 바닷가에 서셨지만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소망 3권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을 바닷가에서 외로이 한 목격자가 저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밤새 헌일하는 동안 예수님은 쓸쓸히 서 계셨고 예수님께서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도움을 청함을 받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서 계셨다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 십자가요나 말씀을 시작할 때 마태복음 26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목요일 전날 밤에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예식을 하셨고 그 다음에 찬미를 부르면서 이제 감람산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장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26장 32절의 말씀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요.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얘들아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 계신 거였는데 제자들은 그야말로 민생고에 아주 까마득하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삶의 염려가 크면 이렇게 됩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인생에 어떠한 종류의 염려가 크면 클수록 예수님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그렇습니다. 그것이 좋아서도 그랬고요. 슬퍼서도 그렇고 아니면 힘들어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가 크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염려를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하지를 못하게 되죠. 세상에 대한 기대가 크면 자연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좋은 면인데 심지어는 너무 이렇게 곤란한 일을 경험을 해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놓칠 때가 있어요. 뭐 기쁜 일이 있어 그렇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잠깐 좀 또는 한동안 잃어버린다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괴로움이 심하고 힘든 일이 심하면 당연하게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우리는 그럴수록 더 이렇게 그 마음을 갖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답답한 심정에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애들아 그런 표현은 드물어요. 잘 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거의 하지 않는 말씀인데 이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들아.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의 나이나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의 나이하고 비슷해요. 아세요? 예수님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33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대 50살이라는 건 맞는데요. 베드로도 결혼했잖아요. 베드로 장모님이 저 가버나움에 있었고 열병이 나서 예수님 고치러 가셨고 제자들이 다 엇비슷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느 분은 표현하기를 예수님을 청년 예수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럼 왜 이렇게 젊은 시절에 돌아가셨을까? 한 분이 아주 인상 깊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70살, 80살까지 살다가 끝까지 사시면서 자연수를 다하면서 병자 고치고 막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면 사람들이 아마 거의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유관순 열상 아니에요.
야, 누나예요, 누나. 그분이 돌아가신 지 언제인데 지금도 우리가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18살의 꽃다운 나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게 아주 깊이 수많은 시인들이 있었지만 윤동주 시인 29살인가요? 청년 때에 그 문익환, 문동환 이런 목사님들이 다 친구였어요. 이 윤동주 시인의 친구였는데 다 저 중국 용정학교 출신들이에요. 동명학교 그 학교 출신들인데 그분들이 이 이야기를 했어요. 동주가 어차피 죽을 거였으면 아쉽긴 했지만 그 청년의 때에 그 생애를 마침으로 이 땅에 수많은 시인들이 있었지만 다 이름이 잊혀졌지만 그 이름이 기억될 수 있는 것은 청년의 때에 그 생을 마쳤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젊은 시절에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청년, 결혼 안 하셨잖아요. 청년 예수. 근데 그 청년 예수와 예수님께서 그 젊은 또는 비슷한 동년배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애들아 그랬어요. 여전히 인정이 있고 또는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같아요.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없는 것을 아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시는 거죠. 그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알면서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자주 나옵니다. 아담에게 물어보셨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엘리야에게 그 저 노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숨어서 엎드려서 막 허걱댈 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한다고 뛰어다니고 다 뭐 자랑을 해도 다 마치 그 부처님의 손 안에 있는 모와 같은 이 손오공이 뭐 저 3만 리, 5만 리를 다 돌아다니지만 마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서 다 누구 안에 계신 것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애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이야기는 또 성경에 여러 번 이제 베드로에게도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또 몇 번 하죠. 전에 한번 또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아갖고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한번 이제 지금 재교육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거의 2년 반 전에 그런 일을 하셨거든요. 그때 예수님 그 말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번 부르셨대요. 3년 반 전에 한 번 부르셨고 1년 동안 다니다가 제자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제자들을 만나갖고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고 할 때가 그때가 2차 부름이었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파트타임 제자였고요. 1년 동안은 필요하면 집에 가고 그 다음에 힘들다면 돌아갔다가 1년 지나서 풀타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제대로 부를 때마다 그 호수에서 고기 잡는 이야기를 하시래요. 첫 번째 부를 때에도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셨고 두 번째 부를 때에도 고기를 못 잡아 고민하는 베드로에게 그물 아주 깊은 데라 던지라 하셨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시대소망에는 오른편이 예수님이 있는 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있는 편이었다. 그것은 믿음의 편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만일 우리들이 그분과 연결되어 힘써 일한다면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에 힘입어서 인간의 노력과 결합하여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편에 늘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살 길이죠.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베드로가 기뻐갖고 이제 아마 우통 벗고 고기를 잡다가 예의를 갖춰갖고 또 겉옷을 입었어요.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물을 건져 올렸고 153마리가 잡혔고, 그 그물을 끌고서 와서 이제 호수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 해놓으셨어요?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그 다음에 떡을 준비해 놓으셨고 생선을 구워 놓으셨습니다.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러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지금 뭐 하시는 장면이에요? 보리떡 주고 생선 주시는데, 여러분 이 장면이 마태복음 26장에 목요일 날 밤에 하셨던 그 장면이에요. 성만찬에 하셨던 그 장면 똑같아요.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라고 하는 말하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이 말이 마태복음 26장에 썼던 단어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더 앞으로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뭐로 먹이셨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으셨는데, 그때에도 이 썼던 용어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져다가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니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한 번 딱 이렇게 쓰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3번을 이렇게 공식으로 먹이시는 것 같아요. 5,000명 먹이셨죠? 그 다음에 4,000명 먹인 기사가 나와요. 거기는 보리떡 7개, 그 다음에 생선 2마리, 5,000명은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 그러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을 통해서 똑같은 일을 하세요. 떡을 가져다가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셨고, 내 몸이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똑같은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힘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애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닷가에서 새로운 식사를 준비해 주시면서 새로운 사람들로 제자들을 바꾸셨습니다. 아침 식사 이전에는 낙담과 실망과 피곤함이 그들을 지배했지만 아침 식사 이후에는 믿음과 희망과 기쁨이 충만한 새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아침 이후로 뜨거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이중석 장로님께서 호소창을 불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으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든지 가리다 날 위하여 보배 피를 흘려주셔서 오니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다. 깊은 바다 물결같이 위험하고 거친 길 구주 먼저 가셨으니 나도 따르오리다. 날 위하여 복의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다. 요단 뛰는 물결 중에 나를 인도하시며 구주 먼저 건너시니 나도 따르오리다. 날 위하여 보배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다. 아멘. 사랑하는 안산교회 교우님들이요,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저는 21장의 생애가 여러분과 저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감동적입니다. 목사도 물고기 잡으러 가고 싶을 때가 여러 번 있어요. 목회하면서 저도 이번에 대학에서 신임 교수 그 워크숍을 하면서 혹시 이 보직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면 좀 해야겠다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갈 바를 알고 나가는 게 어려울까요? 저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갈 바를 알고 나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제가 지난 6년째 목회를 하면서 작년 후반기에 이제 은퇴할 때까지 이곳에 있겠다고 아주 담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저는 소원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첫 번째, 이사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21번째 이번에 이사합니다.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이제 대학 졸업도 안 했는데 발령을 받고 한 달 만에 짐을 옮기면서 시작된 그게 21번째고, 교회는 뭐 하여튼 유학이든지 선교사 포함해서 이번에 11번째 가게 돼요. 혹시 직장 생활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을 근무하는데 한 3-4번만 지역을 달리하면서 발령을 내면 그 직장에 있으려고 하겠어요? 저희는 지금 11번을 이제 막 중국, 필리핀, 한국을 이렇게 막 이동을 하는데, 한편 생각하니까 우리 재림교회는 너무 쉽게 생각한다, 이 인사이동을. 교우님들도 그러는 것 같고, 합회도 그러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이게 사실은 간단한 일이 아닌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일하고 하는, 제가 경험해 보면 1년 만에 2번 한 적도 있고요. 선교사로 가고 그 다음에 또 대학원 공부하고 1년 만에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이제 6번이나 있었고, 이제 6년, 5년 목회는 이제 안산교회까지 4번이에요. 그러니 제가 더 어디를 간들 무슨 일이 있겠고, 그래서 이곳에서 있는 것이 저에게는 이제 맞는 일이다 생각을 한 거죠. 두 번째는 제가 6년 이상 목회해 본 교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성경적 지식이나 탐구가 꼭 6년이라는 시간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9구단을 하면 6단까지 한 다음에 몇 단을 올라가야 돼요. 7단, 8단을 올라가서 그 9구단까지의 그 세계를 봐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성경을 연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늘 새롭게 한다고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자꾸 중복되거나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7년, 8년, 9년을 좀 성경을 이렇게 깊이 좀 파면서 그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좀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 제철안식교 예수님교회 목회는 은퇴할 때까지 늘 인턴이에요. 늘 인턴 전도사야. 가면은 다시 새로 시작하고 다시 또 사람들을 사귀어야 되고 그 사람들을 만나는 그게 해가 갈수록 이제 달라지죠. 어려워지고 별의별 일이 다 생기고 우리가 보통 한 직장에 30년 이상 근무를 하면은 이제 거의 그 직장에서 만약에 계속 근무를 한다고 하면 거기 세계에서 맞춰야 되는데 이번에 저도 이제 새로 본의 아니게 이 조교수라고 하는 신분을 대학에서 주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은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자리고 그걸 저희가 받은데 이걸 그냥 주겠습니까? 거기에 걸맞는 교육, 책임감을 부여를 하는데 어이구 제가 그 세계 한 2박 3일 일단 1차 교육을 받고 왔는데 어째요 내가 이 길을 가게 되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다른 세계에 전혀 다른 행정과 이런 일들을 이제 접하게 되면서 제 마음에 이제 그 부담이 이제 한편으로 크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좀 이곳에 9년까지라도 생각했던 것은 이 중부 지역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기 중부 지역이 좀 취약한 지역으로 좀 들어가죠.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의 숫자에 한 번도 제가 연연해 보지 않았고 숫자가 줄어들고 하는 이런 데에서 그렇게 이렇게 좀 부담이 없는 비교적 그런 이제 교회의 규모의 목회를 해서 그렇게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 중부 지역의 저희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이상하게 목회자들이 좀 빨리 가고 싶어 하고 저는 사실 제가 이곳에 오고 2년 지나서 이제 다른 곳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이미. 그때 저는 제가 합회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아니 이 중부 지역이나 또는 안산교회가 그냥 만만한 교회냐. 내가 여기 있다 2년 만에 또 가게 되면 교우님들이 뭐라고 생각할 것이냐. 목회자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관심. 제가 이제 뭐 잘나고 뛰어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 교회에 대한 책임감은 제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곳에 온 목회자들에게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지역에 상관이 없고 목사는 교회를 지켜야 한다. 일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제가 이제 경험한 목사니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편 생각을 하면 생각보다 6년 이상은 시간이 또 길더라고요. 제가 젊어서는 한 교회에 막 8년, 9년, 10년은 길게 생각이 안 들었는데 한편 생각하니까 말년병장 같아갖고 이 제대로 날짜 잡아본 그 병장이 늘 이렇게 집에 생각하듯이 제가 은퇴라고 하는 시간을 이렇게 남겨놓다 보니까 좀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생각도 했어요. 좀 이렇게 지루하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했고 그런데 합해도 저에 대한 계획이 있었고 또 부득이하게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편으로 말씀드리면 교우님들도 좀 길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6년 이상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에 저하고 이기호 목사님이 처음이기 때문에 교우님들도 좀 길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저희들은 또 명령을 받아 움직이니까 이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그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교우님이나 또 저나
큰 부담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6년 동안 제가 목회 잘했죠? 큰 싸움 한 번 없고 흔들림 없고. 여러분, 이런 일이 쉽지 않아요. 저는 제가 경험을 통해서 알거든요. 이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안정화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임 전도사님 계시는데 가보세요. 한번 경험해 보시면 보따리에 몇 번 쌀 준비하고 다른 일 기획할 것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 여기 이제 그 근무했던 분들이 중간에 그만둔 분들이 꽤 여러 분 되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6년 동안에 우리 어르신들, 교우님들이 잘 도와주셔서 이렇게까지 또 그래도 밉지 않게 떠나고 서운한 가운데 이렇게 좀 떠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받은 큰 복이라고 생각이 들고, 교우님들도 함께 잘 있다 이렇게 간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 재림교회가 이제 이동에 의한 교회니까 또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협력해서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로 신자들은 목사님하고 불편한 관계를 맺으시면 안 됩니다. 신앙의 손해를 봐요. 잘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전에 목사님과 불편했는데 새로운 목사님과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분들은 계속 불편한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유지하게 되고. 그러므로 저도 가급적이면 교회 가서 그렇지 않게 살려고 애를 쓰고 교우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인 집단이라 그래요. 이게 사무적으로 막 만나 일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불편해지면 신앙이 자라질 않죠.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때 난생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추리를 다 설치를 했는데, 제가 정리를 해서 사무실에 잘 뒀습니다. 누가 또 이 빛을 또 켜주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목사님이 모르시면 우리 교우님들이 기억하셨다가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진짜 부탁이 있습니다. 안산교회의 빛을 계속 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의 빛, 그 진리의 빛을 계속 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산교회가 1985년에 이제 여러 가지 경로로 시작된 이후로 35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헌신의 불을 켜놓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성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 먼저 신앙했던 분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된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 시대에 빛을 켜주었던 것처럼 우리 교우님들도 여러분의 개인의 헌신의 불을 계속적으로 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그 몫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제가 안산교회에서 잘한 것 하나 있습니다.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보일러를 꼭 켜드렸다는 겁니다. 한 번도 이게 고장나서 그런 일 외에는 저희들이 잊어버려서 이 보일러를 꺼트린 적이 없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하게 해드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식당 난방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걸 보면 압니다. 근데 저는 교회의 불은 한 번도 꺼트리지 않았습니다. 향후 안산교회의 이 따뜻한 이런 분위기, 그리고 빛의 역할은 우리 교우님들의 존재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습니다. 목사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 소리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그 빛을 계속 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산교회의 미래는 현재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책임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교회는 마치 섬세한
어떤 부속품과 같습니다. 그 모든 부속품들이 하나씩 하나씩 엮어져서 교회는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목사가 떠들어서 일방적으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이 소리 높여 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책임을 맡으신 분들이 그 분야의 일을 잘해 주시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부교사를 키워야 됩니다. 인물을 키우셔야 됩니다. 장로를 키워야 됩니다. 일꾼들을 키우셔야 돼요. 그것은 기존 우리 교우님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가 요한에게 한 말을 좀 보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21장 21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20절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런 장면입니다. 떡과 생선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7명 제자 가운데 유독 누구한테만 계속 물어보시냐면 베드로한테만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만둬야 되는데 예수님도 뒤끝이 있으셨어요. 다시 물어봐요. 두 번째.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끗이 더 높으셔갖고 또 물어봐요. 주님,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때 베드로가 약간 끝이 올라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세 번씩이나 이렇게 물으셨냐면 베드로가 전적이 있어요. 전과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해요. 그걸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결산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이제 나를 따르라. 여기 문맥 19절에 보면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셔갖고 그 호숫가를 이렇게 이제 예수님과 둘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뒤를 쳐다보니까 누가 좀 따라와요? 요한이 따라와요. 예수님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거든요. 요한이 저만큼이 따라오는데 아니 예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죽겠다는 것도 하시는데 아니 저 친구한테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그러시면서 뒤따라오는 요한을 쳐다보면서 주님 저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은요 끝까지 베드로 쪽으로만 몰고 가세요. 너는 쟤하고는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러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뭐 상관하지 말고 네 할 일만 하라. 제가 6년을 이제 안석교에 있다 보니까 이 새로 오신 목사님에 대한 이제 염려 또 기대 이게 자꾸 이제 있어갖고 인수인계를 좀 많이 하고 막 적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너 할 일은 끝났으니까 뭔 주제로 자꾸 뒤에 신경 쓰느냐. 제가 저 광래교회에서 있을 적에 그 한 교회가 여기서 옮겨갖고 여기다가 교회를 옮기면서 좀 말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어린이집을 크게 4층을 졌는데 교회를 안 졌다고 이제 막 소문이 나갖고 제가 한번 차를 몰고 제 아내 옆에 태우고 이제 이렇게
천천히 시속 한 20km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그 속도로 앞에 차도 이제 큰 덤프 트럭이 앞에 8톤 트럭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앞을 주의하면서 저 교회는 왜 간판도 안 달아하고 한 1초 정도를 잠깐 보고 이렇게 돌아섰는데 차가 쾅 부딪힌 거예요. 1초 같아요, 1초. 그것도 100km 속력이 아니라요. 한 20km 정도 속력인데 이게 앞에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잠깐 요철 있는 거 그거 때문에 차가 요철에 탁 걸려갖고 앞에 그 덤프 트럭을 쾅 부딪혔는데 제 안에 갈비뼈에 금이 가고 앞에 그냥 그 전체가 다 나갔는데요. 한 600만 원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1초 사이에. 그때 딱 무슨 말씀이 떠올르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네가 남의 교회에 뭐 간판을 달든 말든 뭐하라 신경 쓰느냐. 그게 탁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후의 일들은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살아계신 아주 든든하신 안산교회 교우님들이 이제 남은 사역을 잘 이루어주셔서 우리가 어느 때 어느 장소에 만나든지 기쁨 가운데 만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진보되고 신앙엔 신앙적 이제 진보를 이루었다고 이런 소리 듣기를 소원합니다. 김규수 집사님이 나 장례식 안 해주고 간다고 사실은 제가 우리 여기 고향 마을에 92세 새 집사님 97 이러신 분들 94세 이런 분들 장례식을 제가 어떻게 하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돌아가시고 장례식 때 잘 와서 조문할 테니까 앞으로도 아주 건강하게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이 함께 하시고 또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교우님들에게 진심을 다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